자, 한 구절씩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 손에 맡겨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요. 그러면 좀 걱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좋은 거 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 혼자서 외국에서 홀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럼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겠죠. 왜? 일단 미국에 유학 가면은 자, 환경도 새로운 환경, 만나는 사람도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그런 영어 공부라든지 많은 공부들이 전혀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염려와 걱정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면서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섹스피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유명한 문학가 섹스피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근심은 이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가장 큰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 염려 다 비슷한 말인데 이 걱정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 근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하게 딴 생각을 하면서 이 육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께만 딱 붙어서 예수님 나를 떠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과 동거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부천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존경하는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올해 73세세요. 그런데 중국에서 거의 평생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7월달 중순에 몸이 아파 하고는 병원에 가서 집 근처 작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게 암 같습니다요.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73세면은 젊어요. 요새 한국 나이로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인천의 서구에 인천 성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카톨릭대 부속병원인데 거기 가서 정밀 진찰을 해보니까 간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60이 되기 전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이 선배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제가 또 친하게 교류하는 선배 목사님 울산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선배님이랑 신방하러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전에 간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면 항암 치료 거의 안 돼요. 말기라고 판정을 하면 거의 손을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딱 가니까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왜? 항암 치료해도 많이 살아야 2, 3년, 짧게 살아면 1, 2년 더 생명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항암 치료가. 이것도 놀라운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원래 항상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웃는 분이세요. 그런데 전혀 간암 말기암 환자 같지 않게 그냥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고 밥도 먹고 추어탕 먹었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대하더라고요. 우리를 더 위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곧 내일 모레 죽는다라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정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권세 투혼하셨다. 그 구원의 그 기쁨, 그 감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땡겨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떠나나 내일을 떠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평안하게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기 암이라서 그런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한 1년 반 만에 봤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을 병을 걸렸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런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일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런 가벼운 위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영혼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곳에 초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내일보다 먼저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살면서 염려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뭐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의탁드리면서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별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다른 병동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예배를 많이 못 참석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도 그렇고 이 우리 예수와 하나교회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금방 잠시 지나가요. 이런 어려움도.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곤란, 환란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데 막 갈팡질팡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 드려야죠. 주일날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일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승천하셨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장 좋은 그 안식처, 이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가든 10년 후에 가든 50년 후에 이 땅을 떠나든 그 감사와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 해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에 무서워가지고 뭐 돈을 쓰고 막 뭐 산삼먹고 난리를 하거든요. 전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절 1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하시던 그때 로마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식민지, 우리 옛날 일제 식민지 36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빼앗겼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로마 그 군대들에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근심과 걱정,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떨어지게 하는 우리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흔들고 평안을 빼앗아가버리고 기쁨을 빼앗아가버려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신을 믿기만 하면 어떤 근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의미예요. 자, 손이 두 개죠. 손이 물건을 두 개 집을 수 있잖아요. 내가 손에 뭐를 딱 쥐고 있으면은 손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따로 못 짚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염려, 다른 것들은 공격이 안 돼요. 누가 공격 들어와도 그냥 튕겨 나가버려요. 근데 내가 육신적인 생각, 이 땅의 것의 생각에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건강 문제, 뭐 자식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서 내 평안을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내 생각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우리 믿음의 주요, 구원의 창시한 예수님께 내 생각 픽스, 못이 딱 박힌 것처럼 내 생각이 늘 예수님께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면은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문둥병자 걸린 나병 환자도 그랬고요.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여자가 피를 흘리는 병이거든요.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 여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해당장도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그 병자들, 불치병자들을 고쳤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생각이 예수님께 딱 가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어요. 아멘. 불치병도 낫게 하시고요, 우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문제, 마음의 소원 또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 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어떤 중국 조선족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 상하이에 사는데 예수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걸려가지고 이분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 분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 폐암에 걸렸다 그러니까는 더 집중적으로 막 세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조선족 선교사님의 폐암을 완전히 100%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폐암이 낫고 난 다음부터 이 선교사님은 사람에게 손만 대고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다 나아버려요. 뭐 암도 나아버리고 불치병도 나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신유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전히 그렇게 의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내 몸을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픈 몸, 고통스러운 것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내일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라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을 많이 찾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더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와서 이런 불안과 고독은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진 부도덕성, 그다음에 한계 상황, 그다음에 죽음의 불가피성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고침받고 해결함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그런데 우리가 근심을 안 한다, 걱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 이 불안한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이 불안, 염려, 공포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가난 말기 우리 선배 선교사님처럼 그 막
막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 전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사람들을 막 고쳐내는 그런 힘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이렇게 이 선교사님 가운데 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난달 중순에 그 간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고 우리를 도리어 위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 73세인데 그러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 아프고 뭐 힘든 것들, 문제들, 불가능한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런 이 세상의 정답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 어떤 장애가 아주 극심한 우리 여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헬렌 켈레 여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다 가는데 아주 늦게 한 중학교 나이 정도 돼서 이 집에서 가정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처음 단어를 배웠어요. 처음 이분이 그 배운 단어가 뭐냐면 물이라는 단어예요. 귀도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자기 손바닥을 펴라고 해가지고 헬렌 켈러 여사님한테 영어로 이제 썼겠죠. 워터 수도 없이 막 이렇게 써져 수백 번, 수천 번 써주고 난 다음에 이 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이 마르면 자기가 마시잖아요, 습관적으로. 아, 이 물이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워터.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헬렌 켈러의 여사님이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괴로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던 이유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됐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회복시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미국 희망의 아이콘이 바로 이분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아주 큰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로 이 헬렌 켈러 정말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이 여사처럼 주님, 우리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때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도 하시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뭐든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생명 정말 짧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보다 젊지만은 더 먼저 이 세상을 먼저 빨리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하신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 우리가 빛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희망을 잃을 수 있겠는가? 이게 헬렌 켈러 여사님이 가장 이야기 많이 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째 내가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이렇게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이에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먼저 떠나서 예수님 곁으로 가든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곁에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들림 휴거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가장 좋은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육신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가장 좋은 곳 행복. 에덴이 새롭게 회복된 새 에덴인 것입니다. 아멘. 먼 길 떠난 자녀가 유학 가서 오랫동안 한 7년 동안 공부하고 있으면 부모는 막 이렇게 막 기다리겠죠. 언제 오나 손꼽아서.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7년 동안 다녔던 제 제자가 여기 경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아들 같아 해가지고. 근데 이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는 더 편안하고 좋을 거예요.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사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 고향, 본향,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한 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의 시시비비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 천국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신나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근심 염려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더라도 아직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주인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고 인정하잖아요. 나의 가족, 생명, 재산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근심 염려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아직 주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모든 걸 주께 다 맡기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천국의 그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아버지의 집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여기서 일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미 그곳에 가 계신다고요. 그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 아픔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기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영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강자, 독자, 희자 우리 어머니 청주라고 그러셨나? 충주라고 그러셨나? 충주? 고향 가면 편하고 좋죠? 고향 가면 편하고 좋죠?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경험이나 추억이 있었는가 보네? 그런데 오신 본향, 저 천국을 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그곳에서는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나그네 길. 네? 목사님도 안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셨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많은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확신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주위에 있는 분들 천국 갔다 온 분들 많으셔요. 천국은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어머니 강자 복자 hin자 어머니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어디요? 미국 안 가보셨죠? 미국에 있는지 어떻게 아시죠? 텔레비 보고 지도 보고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이 알려주고 그러죠. 천국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맞는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안 가봤잖아. 천국 아직 안 가봤어. 천국 안 가봤는 천국 가봐서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여기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 갔다 온 사람들 지도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알잖아요. 너무 확실하게 미국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갔다 온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 천국을 갔다가 온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얼마나 좋다. 그럴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원히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 하늘나라 그 천상 천국을 기대하시면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